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났나요? 아직 시험 기간이죠? 네, 우리 친구들 좀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나의 노래의 이유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와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손짓을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안에 나아가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기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짐이 있고 어두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로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뇌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무 대답이 없. 우리 공부하다가 지칠 때에도 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47편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주 기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능력에서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꺼내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동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며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의 원함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원하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쪽의 방향을 향하여 가든 하나님, 그 방향이 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슨 일들을 결정할 때에 나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우리 3학년 아이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과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또한 중간고사 기간들이 되어가서 아이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지만 하나님, 결과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비전을 찾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박성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 내 아버지께 하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낼 리가 없죠. 그렇죠? 시험 기간인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이 하기 힘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죠. 잘못한 게 없어서 서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화해가 어렵지만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몰라서 또 어떻게 화해를 하면 잘 될까,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어색한 관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렇게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3자가 필요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그냥 중재해줘서 화해를 해주면 쉽게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은 벌써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구하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미루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혼이 난 후에 뭐 함께 TV를 보면서도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 흐르고 있는 무거운 정적과 무거운 침묵,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못 견디게 답답해 오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한마디만 들어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풀릴 것 같은데, 훨씬 자유해질 것 같은데, 그런 화해 과정 없이 그냥 저절로 풀어지도록 하려면 대충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꽤 긴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랑 별거 아닌 문제로 싸웠고 이미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런데 이미 용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우연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 용서라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누그러뜨리거나 그냥 그 순간 편안하게 해준 것일 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면 용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을 때 용서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화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용서를 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겁니다. 모두가 마음을 풀고 함께 잘못을 구할 때, 그럴 때 용서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볼 텐데, 여러분 요셉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었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성공 스토리로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의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그 위치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 11개의 볏집단이 11개의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시기심이 폭발하여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죠, 형들이.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르우벤이 말립니다, 형들 가운데. 자,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여기서 인정도 받고 좀 살만해지나 싶었더니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서 그것을 뿌리치자 그것을 모함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그곳에서 신실한 모습을, 간수장이 그 요셉의 신실한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은 이제 살만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살만해 보이니까 그게 형통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순서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함으로 나아갔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꽤 지났어요. 요셉이 형들과 떠난 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한 나라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형들을 마주하는 순간이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행히 요셉의 형들은 아마도 총리가 너무나도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마주해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지만,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아주 엄한 소리로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를 물었어요.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은 한순간도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바로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어찌 한순간인들 잊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 어찌 생각하면 지난 22년 동안 요셉이 그래도 나름대로 출세하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져서 그 형제들을 벌써 용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움 때문이든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안의 서운함 때문이든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22년 만에 요셉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옛날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볏집단 11개가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형제들을 아주 곤란스럽게 만드는 음모를 꾸밉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꿈, 그것이 바로 11개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요셉은 아직은 형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생을 구박하고 그랬던 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형들이, 심지어 22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22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요셉은 그게 궁금했어요. 여전히 형제를 죽이거나 형제를 팔거나 여전히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그들은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벌써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그 세월 동안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이 형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변하기는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고 싶긴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화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그들을 모함하여서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이라. 너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구나.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정탐꾼이라니요. 그들이 정탐꾼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고 어떤 빌미를 준 적도 없었는데, 정탐꾼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느닷없이 훅 치고 들어와서 정탐꾼이라고 가장 높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곡식 창고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과 이 형제들이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 애굽에 구걸하기 위해서, 사실은 곡식을 받기 위해서, 구휼미를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그냥 양식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애굽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음식을 구해가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말하다니.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말하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가족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형제들에게 뭐가 유익한 걸까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10명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22년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그 형제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그 10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그 이기심, 자기들의 시기심, 그 욕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자기의 형제 중에 한 명을 팔아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형제들은 이제 자기의 그 동생까지, 그 막내 동생까지 위기에 처하도록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그냥 인질로 가다 두어서 노예가 되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인질로 남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막 그냥 안타까워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아우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 애걸함을 듣고도 악을 행하여 이제 그의 피해값을 우리가 갚는구나.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의 그 괴로움을, 우리가 그 애걸함을 듣고도 우리가 악을 행하여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제 그 피해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구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이 총리가 애굽 사람이라 생각해서 형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통역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자기들 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당연히 요셉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그 말을 듣고 잠시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전 일인데 그들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 자기들끼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22년 전에 그 동생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더니 지금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죽게 생겼구나.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그때 동생의 애걸함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못 본 채 하였더니 이제 그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그들은 그 형제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책감으로 22여 년을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은 원래 형들을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음모이기는 했는데 둘째 형인 시므온을 주목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두도록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쫓아보내었습니다.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 한 너희들은 이 형제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요셉이 자기가 총리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요셉의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형제들에게 막내 동생,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느냐 한 너희 형제 시므온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시므온을 옥에 가두긴 했지만 요셉은 사실 그들의 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몰래 형들이 가져왔던 그 자루에 양식 자루에 돈을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상납금으로 돈과 양식을 바꾸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갖고 온 돈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돈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풀었던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려,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물론 형들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돈을 발견하고는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함정에 빠졌다고, 함정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시므온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베냐민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길은 없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므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다가,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만일 내가 동생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여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베푸는 모든 호의가 달갑지 않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맛있는 음식을 내주는 거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난번에 우리가 실수로라도 가져갔던 그 돈 때문에 그 돈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다 보니까 돈이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상하기 위해서 2배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살 돈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게 관심거리가 아니죠. 어차피 요셉은 모함하려고,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 재물을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을 배려해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긴 채 잔치를 베풉니다. 모두가 다 풍성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2번째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점을 칠 때, 그 애굽에서 점을 칠 때 쓰던 은잔입니다. 그것을 넣어두었어요.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일까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사람이 용서를 할 때는 용서를 해주면 되고, 오랜만에 22년 만에 그 마음에 앙금도 다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다 알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용서를 해주게 되면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긴 이야기 가운데 음모를 꾸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일까? 요셉의 첫 번째 음모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은잔을 넣어둔 것은 그들과 화해하기 위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음모에서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렸다면, 두 번째 음모에서는 이제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들로 몰렸습니다. 도둑으로 몰아서 요셉이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들이 도둑으로 몰린 그 막내 동생 때문에 요셉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 모두 다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바, 우리는 절대로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잔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으니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발견한 죄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은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무슨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발견한 죄는 자기들이 도둑질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은잔을 훔쳐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은잔을 훔쳐간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은잔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네요. 남들은 다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훔치는 것을 하나님만 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2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전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을, 우리의 형제를 팔았는데,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22년 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못 견디게 힘들었던 겁니다. 22년간. 그래서 그 고난과 그리고 그들이 당한 이 억울함 앞에서 그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22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는 베냐민이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베냐민만 냅두고 가지 뭐, 어쩔 수 없잖아 하고 그냥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또다시 동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2년 전에 그들의 그 시기심과 잔인함으로 요셉을 버렸는데, 자기 아우를 버렸는데, 지금 또 형제 베냐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또 나섭니다.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둘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는 없어졌고, 이제 이 아들마저 옥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옥에 갇히고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 다른 형제들은 살려달라는 간청을 바로 형제들 중에 넷째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의 음모에, 요셉의 투박한 화해의 요청에 자기가 대신 죗값을 치를 테니까 동생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년의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어요. 이 말에 요셉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는 그 형제들 앞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에게 화해를 합니다. 형제들이 경험했던 그 짧은 기간의 고통이 요셉이 경험한 고통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고 형제 중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화해 요청이 형제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면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찾아와서 그거 용서해주고 그냥 없던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22년 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용서해줘 이 정도로 말하고 끝이 났다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 천박한 것이 되었겠지만 그들은 감히 그런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기에 요셉이 먼저 그들 앞에 시도하여서 왜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그런 음모에 빠뜨려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있는 요셉이 고맙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고 집을 나갔던 인간과 하나님은 화해하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정말로 뉘우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죗값은 그냥 조금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봉사를 함으로써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해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잘못해서 회개를 한다면 유다가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은 도적질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그 요셉을 팔았던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오히려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누군지 모르는 이 애굽 총리에게 값을 치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여 종이 됨으로써 그 형제에게 범한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해의 제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요셉이 제안하고 있는 화해의 제스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몸서리 쳐지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 우리 화해하자. 내가 다시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로 올래? 이 화해의 요청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삐져있는 인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요청은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애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왠지 회개의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 화해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서 22년 만에 자기의 죄가 발견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이 일을 없는 것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억울하게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혀 죽게 되든 어떻게 되든 내가 감옥에 갇힐 테니까 그 죄값 내가 치를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도둑질에 대한 죄값이 아닙니다. 형제를 팔았던 그 죄에 대한 죄값입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를 테니까 우리 베냐민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였어, 그러니 나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총리가 바로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들은 사실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바로 그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니까 형님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 내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네가 요셉이니?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잘못했어. 20여 년 전에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네가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 그리고 그들의 목을 껴안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그 앞에서 네가 바로 요셉이니? 이런 감탄사조차 말할 수 없어서 입을 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동등한 위치에서 화해를 청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해를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 화해의 요청조차도 도저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안이 벙벙해 있었던 그들이 요셉의 엄청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요셉의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고백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그것이 그때 믿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말보다는 죽여달라는 말이 참된 회개의 말인 그 상황에서 요셉이 화해의 손을 내밀었더니 그들이 고개를 떨구고 이제 드디어 힘들지만 그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은 화해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감히 자기 공로를 내놓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찬양팀 봉사하고 이만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제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는다면 화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즉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그 화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합하려는 이 요셉의 음모가 동생의 자루에 은잔을 넣도록 넣어두어서 유다의 일시적인 희생, 대속을 요구한 것이었다면 인간과 화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그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화해였어요. 요셉의 음모에는 형들의 일시적인 고통이 요구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아들의 고통이 요구되었습니다. 요셉의 음모에는 잠시 동안 그 유다의 희생, 대속적 고통이 암시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제로 아들을 죽이는 그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엄청난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선뜻 그 내민 손을 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용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나를 그렇게 팔았다고 해도 형님들은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자녀들을 다 키울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이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요셉의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가 요셉인가 하고 화해를 받아들였다면 다시 그 요셉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어야 하잖아요. 만일 그런데도 형들이 그냥 밋밋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왜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관심한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든 친구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든 우린 지금 화해를 청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저주저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이미 벌써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의무감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감격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그냥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아들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험하고 외롭고 불안한 삶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을 안고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는 느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한번 막연하게라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22년간 그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있었던 그 괴로움을 오늘 본문에 아주 여실히 묻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자마자 그들은 우리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22년 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을 바로 그 장본인인 요셉이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의 목을 껴안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까지 내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고 외롭게 살았지만 내가 너의 곁을 지키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했던 음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계획,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벅차고 버거워서 마음이 상했고,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친구에 대한 실망 때문에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교회에도 마음이 상하고 세상 사이에서 그 고달픔에 지쳐서 마음이 상하여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다시고 화해하자고 화목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늘어놓으며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봄으로 그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목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오늘 말씀 주제랑 너무 잘 맞는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서먹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콜링,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 등반식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16번째 등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등반할 학생 이 앞쪽으로 와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오늘 등반할 학생은 송혜영 학생 1학년입니다. 등반 학생은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1학년 5반 송덕호 선생님 반으로 배정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면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어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를 약속하십니까? 네,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혜영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혜영이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찾아와서 오랜 기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부모님은 교회를 여전히 못 나가고 있지만 본인이 먼저 다시 교회로 나왔고 고등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혜영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혜영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떠나 있는 가족들, 부모님, 언니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하겠어요. 뒤로 돌아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재학생과 상호 인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재학생과 상호 인사해. 차렷. 다 같이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혜영이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뜨문뜨문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등부 때까지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가 아직 부모님은 못 나오고 계시는데 혜영이가 혼자서 찾아왔어요, 교회를. 참으로 귀한 우리 친구입니다. 1학년 5반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귀한 우리 자매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자, 함께 기뻐하고 또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볼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보아 축제, 우리 고등부의 보아 축제 풋살 대회를 할 건데 우리 윤수 쌤께서 나오셔서 예비 신랑 윤수 쌤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1학년 1반 담임 교사 하고 있는 최윤수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우리 10월 30일에 우리 고등부 보아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날짜는 정해졌어요. 10월 30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준비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와 동시에 우리 풋살 대회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자, 대상은 팀별 5명 경기위원으로 진행되고 남자 4팀, 여자 2팀으로 진행됩니다. 여자 친구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총 상금이 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4팀이 이 100만 원의 절반,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나눠 먹고 여자는 단 2팀만 이제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나눠 먹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남는 장사이자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착순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 5명 해가지고 우리끼리 50만 원을 갖다가 나눠 먹자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셔서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다 같이 끝나고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밥을 먹어도 그 다음 주도 먹을 수 있고 또 11주도 내도 또 돈이 남아서 또 다음 주도 먹고 그래서 여자들 꼭 참석하고 골 때리는 그녀들 이거 꼭 보고 참석하길 바랍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또 1학년 1반 아이들도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남자 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자 팀도 혹시 알바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길 바라고. 자, 그러면 관중들은 뭘 하냐? 자, 관중들은 또 재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관중들 심심하지 않게 누가 이길까
이런 소소한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사행성은 아니고요. 누가 이길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회개기도 하면 괜찮은 거고요. 자, 일정은 10월 30일, 장소 야외 예배 꼭 참석 바랍니다. 자. 네, 윤수 쌤 재밌고 멋있죠? 예, 내년 2월에 결혼하세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랑. 자, 우리 풋살 대회가 이렇게 진행될 건데 이때 이제 전교인 우리가 보아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고 우리 고등부 보아 축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내심에 화답하라, 그리고 숨겨진 보아를 찾아내라. 만나 유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초대, 특별한 만남. 그래서 여러분 풋살 대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중등부 때 봤는데 지금 혜영이처럼 돌아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한 번씩 연락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오는 겁니다. 그 목적이고, 여러분들 상금이 아주 두둑하죠. 여러분들 꼭 오셔서 참가 신청하고, 요새 뭐 아까 전에 뭐 유수 쌤도 얘기했지만 골 때리는 그녀들 막 축구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포터즈 주간 예배가 이제 다다음 주죠. 중간고사가 끝날 무렵 이때 이제 서포터즈 주간 예배가 진행되고, 케나트 11월 27일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 교육 이제 중간고사 방학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간 방학을 하게 되고요. 자,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일독이 가능해요. 네, 여러분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20장씩 읽어야겠다. 좀 기간이 지난주보다 이제 한 주 지나가지고 한 30분씩만 투자하면 돼. 30분씩 해가지고 성경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목을 껴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의 삶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